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아기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그 한 아기를 말이죠. 2019년 9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123명이랍니다.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2분의 1명씩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만큼 많은 아기가 태어날까? 1초에 약 4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 모두가 다 귀하고 축복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매년 그 아기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보통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유독 그 한 아기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 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700년대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 약 7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은 것이지요. 이 예언은 장차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그 사람,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구별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과연 이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는 이가, 그 아기가 누구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지 어느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아기로 인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가 이름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호칭 속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700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아기를 기다리면서 예언했는데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라고 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너무나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여서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그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정사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지요. 그 단어는 통치권, 지배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통치권, 그러니 다른 곳에선 사용되지 않는 메시아만의 독특한 지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기에게 메시아가 가지는 통치권, 그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권입니다. 모든이라고 했으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아의 통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세, 하나도 빠짐없는 그 많은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조성우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성우 그러면 저만 반응하겠지요. 거기에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만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의 의미, 그 대상의 특징,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그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그 아기를 부르는 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네 이름에 각각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따로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과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번역합니다. 기묘자라는 건 경이로운 일, 아주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사는 조언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조언하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해석합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하지요.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조언자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조언자,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아주 상담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잘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저는 찾아간다고 한다면 저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야 저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아마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야 저에게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 아주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초강력, 슈퍼,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분이라는 거지요.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힘이 세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쓰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진 순환을 참으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못 박히십니다. 그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지요. 십자가에서 단장 내려와서 로마 병사와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고 다 멸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꾹꾹 참으십니다. 힘을 쓸 수 있지만,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하다, 계속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와 같은 모든 존재를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 모든 분들을 다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 바로 그분이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다치면 모를까,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었는데 이사야서 3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자가 자기의 먹이 되는 먹이를 움키고 있으면 다른 동물들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품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그 새끼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샬롬, 이것은 다툼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고 완벽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의 상태이지요. 메시아는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화합하고 화목하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다투지 않고 다시는 서로 등 돌리지 않고 하나 된 관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마음이 우분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미 6절에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런 분이구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다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의 통치, 아까 말씀드린 그 정사, 그가 주시는 평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의 왕들은 그의 통치 기간에만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가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의 영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언제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동일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견고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용하십니다. 칼과 창으로,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하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라는 것, 그 단어는 열정, 질투를 말합니다. 어떤 한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같은 마음,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굴 사랑해서요? 우리를 사랑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상담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이 말씀, 애석하게도 더 이어집니다. 탄식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솔직해서 너무 좋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말할 때 정관사, 어떤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그 아기는 메시아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지칭하는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정해 놓지 않았을까? 왜 그 메시아를 지목해서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이름들은 메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 중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지요. 다른 존재들에게는 있지 않은 특성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능하지요. 전지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무소부재합니다. 어디든 계실 수 있고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닮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적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든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사를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통치하도록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그분을 지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공유적 속성을 가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도록 말이죠. 우리는 어깨에 이 땅을 다스릴 정사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권을 휘두르고 이제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름에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담가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아파하라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 우리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서로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다툼을 없애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18절에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맡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